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성경 꺼내서 찾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성경 꺼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 꺼내서 펼쳐야지 이제. 요한복음이 어디 있냐고? 신약 첫 번째가 네 번째. 신약 네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네 번째입니다. 신약 네 번째.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요한 1서 찾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자,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누구일까요? 오징어? 누구야 오징어? 자, 아까 주원이가 바로 말했는데 전도사님이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제가 왜 전도사가 됐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일단 이한교회 점령하려고? 아니에요. 교회를 만들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목사님 되려고는 맞는데 왜 하필? 아니야. 너무 거룩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먹고 살려고? 돈 벌려? 아니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난 목사님이 돼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2학년 때? 왜일까요? 아니에요. 아빠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제가 나는 커프 목사님이 될 거예요. 왜일까요? 왜? 실제 사진이요. 저 실제. 너무 다르다고? 아니, 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왜일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실 제가 왜 되려고 했냐면 좋은 자,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왜냐하면 그냥 궁금해서예요. 궁금해서. 뭐가 궁금했냐?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막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 믿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딱 물어보려고 그 당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딱 찾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못 갔어요. 왜냐?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었거든요. 교회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딱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왜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가 그걸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괜히 걱정이 되는 게 혀가 너 하나님 안 믿니?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믿어야지. 괜히 이렇게 약간 좀 혼이 나고 그리고 그날부터 갑자기 막 성경을 막 1장, 2장, 3장 막 이렇게 쭉 읽기 시작하고 막 뭔가 그럴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차마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라고 묻고 싶은데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냥 내가 목사님 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뭔가 다 알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 정도 위치 가면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럼 나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라고 그때부터 외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들 야 역시 우리 김 집사님 아들이 오 집사님 아들이 역시 믿음이 좋아. 저는 믿음이 좋아서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궁금해서였는데 다들 그때부터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 당시에 제가 가졌던 질문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였거든요. 하나님 누구야? 였어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누구야? 였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누군가요? 여러분들한테. 야 아까 나한테는 막 오징어다 뭐다 했더니 싹 조용해지네. 자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 슈퍼맨 같은 존재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가 모든 걸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슈퍼맨 같은 존재다. 뭔가 힘이 정말 좋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좀 혼내는 분, 약간 사랑에 매다하면서 이렇게 때리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약간 뭔가 악한 사탄과 싸우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완전히 동일하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요한일서에서는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어떤 삶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수님 삶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했을걸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름에 복음이 붙는 건 다 똑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중에 요한복음만 좀 독특한 게 하나 있거든요. 뭐? 그 아유 마태, 마가, 누가도 사람 이름이에요. 놀랍게도 사람 이름이야.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만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하나 뭐 좀 맞긴 하다. 맞긴 한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뭐 너무 따라했잖아. 그것도 맞는데 좀 달라. 내용상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맞긴 하거든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 말 많이 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기적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은 이래 이래 해서 일으킨 거다. 이런 의미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신데 그 병자를 고친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친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우리가 5장 17절 18절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한 병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치세요. 사실 이런 병자를 고치는 모습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좀 요한은 특별한 걸 기록을 해요.
어떤 걸 기록하냐면 이 이야기를 굳이 넣은 거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실 굳이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여기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는 하나의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이 연못 물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착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사람이 나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도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한 병자에게 그냥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되게 예수님의 능력하고 어떤 연못에 들어가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결론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연못 물이 움직인 걸 딱 보다가 딱 들어가도 병이 나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친 것도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예수님이 조금은 특별한 분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요한이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병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누가 너 고쳤어?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누가 너를 병을 고쳤어?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야, 바로 이 사람을 고친 예수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니까 나도 그냥 이 사람 고쳤을 뿐이야 예요. 그런데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심이려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일했을 뿐이야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네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네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내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데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요한복음은 바로 사진이 삭제됐는데 요한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시를 해요. 요한복음은 사실 엄청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쓰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야 라고 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한테 약간 선이라는 게 있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옆에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얼굴을 확 들이밀면서 이야기를 해. 그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냥 얘 얼굴 가까이 오네?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린 약간 피하지 않겠어요? 괜히 야 너 입냄새나 하면서 밀어내지 않겠어요? 약간 우리한테는 약간 서로 간의 거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거리라는 게 있어요.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무리 좋고 친하다고 해도 약간의 거리감은 있어요. 완전히 사랑하기는 또 가끔은 어려운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거리감이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앞에 말씀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어요. 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요한복음이 이제 그래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이 말씀이 나올 때 그 스토리가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십자가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을 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3년 동안 이렇게 잘 데리고 다니고 가르쳤던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심을 해요. 가룟 유다 생각에는 예수님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된 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냐면 설사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누구누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도 바꿔볼 수가 있어요. 한번 유치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 이름 이 노란색 부분에 진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전도팬이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알죠? 자, 유치하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혈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안 한 친구 있지? 아, 봐봐, 바로.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조금 더 유치하게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라는 마음으로.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혈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을 때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물에 옮겨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나 자신조차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샤워하고 나면 거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좀 잘생긴데 생각을 하잖아요. 가끔은 나 오늘 좀 잘생겼는데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생겼지 하지 두정아. 우리 가끔 그런단 말이에요. 가끔은 우리 너무 잘생겨 보일 때 있어. 너무 예뻐 보일 때 있어. 근데 가끔은 나 왜 여기에 여드름이 났지? 나 왜 이따구로 생겼지? 내 왜 뱃살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가끔은 우리가 시험 성적을 딱 받아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싸 100점이 아니라 나 100점인데 왜 10점밖에 안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베데스다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일부러 그 사람을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 ING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ING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 잘나 보이지만 때로는 너무 못나 보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 자신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사신 목숨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ING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